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라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에 비유하면서 야곱의 그 초반기 인생, 자기 힘으로 속임수와 또 술수와 이런 것으로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후반부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 뒤꿈치를 잡았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상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는 상이다. 그래서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면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많이 쌓이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거.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삶이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그 형을 이용해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처럼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걸 여기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인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다른 의미의 단어도 있어요. 그게 가나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 말이 상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 그러면 먹는 배도 있고 이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동음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크라가 같고 그 철자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상인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는 가나안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한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이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옛날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7절은 하나님이나 호세아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8절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자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상인들이 저울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고 할 건 없다. 나는 정당하게 돈을 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정당해서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하나님과 호세아의 관점으로 볼 땐 속이는 저울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데 그들 스스로는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힘으로 열심히 번 건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동일한 모습을 보고 완전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너를 광야, 장막에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는 거예요. 장막으로 보낸다라고,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광야 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광야 시절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나왔을 당시 아직 가나안에 거주하기 전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광야는 40여 년, 40년, 거의 40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가면 해안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안길로 가면 그러면 약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가도 2주.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요셉이 정착해서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은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나일강 삼각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바로 동쪽을 향해서 바닷길로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40년을 이동했잖아요. 그 40년 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이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광야를 거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네. 이런 걸 계속 경험하잖아요. 광야 생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어떤 경고를 하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하면 광야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40년을 헤매고 다녔지만 너희들이 상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 요거 기억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겠다. 명절날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던 그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할 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왜냐면 이건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성공, 너희들의 성취, 너희들의 행복, 너희들의 안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거 기억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야곱의 초창기 인생처럼 자기 힘으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그거 아니고 너 힘 내려놓고 속임수 내려놓고 그냥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면 돼. 나를 신뢰하면 돼.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나는 내 힘으로 부자 됐어요. 나 죄진 거 없어요. 라고 항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임수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힘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법에 걸리진 않지만 죄를 짓진 않지만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점점 많아져요. 그건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 다 법대로 했어?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법대로 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그냥 써있는 헌법 혹은 이런 법 조항에는 괜찮지만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법으로 보기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 우리들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풍요롭고 잘 살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자리를 결정해요. 그래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비싼 옷을 입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표현도 그렇잖아요. 저도 방금 그랬죠. 잘 살고 싶다. 잘 살다는 게 뭐예요? 좋은 차, 비싼 차, 비싼 집, 큰 집, 좋은 음식,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산다는 말 자체가 이미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미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인생이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돈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깝게 우리 의식이 굳어져 있다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사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 기준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돈 많으면 너 잘 산다. 돈 없으면 너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요. 잘 못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 돈이 많고 적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 뭐 키가 크고 작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적고 이런 거와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과 목적이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 있는가, 이게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지.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힘을 많이 갖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계속 견주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는 세상 나라 가치가 더 좋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와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두 길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가 결국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영적 성장은 뭐냐? 두 사이의 선택이 점점 선명하게 되고 조금 더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이 내 삶을 끊임없이 세상 가치로 몰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거. 이게 영적 성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좀 몇백 년이 지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이 이스라엘이 나를 신뢰하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네. 아니 어쩌면 초기엔 그렇게 했는데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세상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상실하게 된 거죠. 이게 부가 가진 위험성이에요.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부자 되는 거를 되게 위험한 거로 가르쳐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하는 데 쓸 거예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적고 힘이 아무리 적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자원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왕조가 되고 그러면서 힘이 세워지고 돈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이 경고했던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끊임없이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불의한 것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하는 단어예요. 길갈 성소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이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갖다 바친다고 한들 그 제단이 돌무더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길갈 이런 표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종교 혹은 위선적인 도시, 위선적인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람애들로 도망했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고 이거 계속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삶의 고단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3절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 다시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끝없이 반항하고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너희에게 그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너희를 심판하게 할 때가 됐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됐다. 너희의 피가 너희 위에 머물게 될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세아가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 예언자들이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 이제 다 끝났어. 다 이제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라고요? 너네 다시 얼른 돌아와. 그래야 너희 살아.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을 듣는 것,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 계시록도 있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두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용.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뭘 말하는가를 듣는 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안타깝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던 강대국들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말아요. 그게 이제 역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다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거짓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너무 안타까워서 할 수 없이 징계를 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귀 있는 자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진데 오늘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막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감겨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닫혀진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고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술수와 나의 꾀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좋아 보이나 좁은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석교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일용 목사님의 의식의 회복, 그리고 우리 환우들, 몸이 연약한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분들, 이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네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